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즌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또 심판조 되시고 왕이 되시고 또 우리 신랑이 되시는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가장 뚜렷하게 예수님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에서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함께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든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든가 우리의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신부의 패러다임,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약으로 가시면 구약 시대부터 사실은 이 신부의 패러다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의미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너희와 정혼한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한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가 나와 정혼한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구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한 바 되었다 또는 정혼한 바 되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은 좀 정확하게 뜻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에스겔서 16장을 가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금방 태어나서 탯줄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강보에 이렇게 쌓여있지도 않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입히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또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왕후의 아름다움, 왕후의 지위까지 오르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즉 비천에 처했던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나와 오셨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관계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즉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군요 라는 의미를 우리가 에스겔서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구약에서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시면요, 우리 세례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가시면, 3장 말씀으로 가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즉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제자들을 취하실 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의 신부를 취한다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 자신은 바로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그것을 보는 기쁨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신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즉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부의 패러다임은요,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라든가 최근에 갑자기 교회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툭 튀라고 많이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사실은 신부의 패러다임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사실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미 부어져 있었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들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가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모아두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른 설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구나, 아, 저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처음 결혼 풍습은 어땠냐면요,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정혼하고요, 정혼한 다음에 즉 약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가서 아버지 집 안에 신방을 꾸밉니다. 그리고 다 만들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 결혼 풍습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장면을 딱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는 신부의 패러다임을 사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음을, 또는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사도들뿐만 아니라요, 12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가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으로 가면은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혼한 바 된다라는 관계를 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가시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 신부를 아름답게 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미 신부의 패러다임은 쭉 부어져 있습니다. 신부의 패러다임은 이미 성경 안에 다 잘 이미 잠재되어 있었던, 말씀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신부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19장 7절로 가보시면요, 신부가 예비되었노라니, 즉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클라이막스로 가 있을 때 신부가 성숙해져 있고, 즉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가 그리스도 앞에, 신랑 앞에 성숙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시면 교회가 신부로 표현이 되는데, 그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로 가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오라, 오소서 하는도다. 성령과 누가 외치고 있다고요? 신부가 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요, 다른 어떤 정체성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되 신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신부의 정체성을 굉장히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면모를 보면요, 우리가 반대에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신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면 그분은 자신이 신랑이신 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 명확하게 더욱더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신랑이 되신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분은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신랑으로서 오실 겁니다.
이 간단한 예는 계시록의 2장 3장의 7교회를 보시면 되고요.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아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고, 너희들이 죄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너희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이기는 자들로서 내가 너희가 그렇게 설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전부를 다 주신 분이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신랑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신랑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랑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들과 우리 안에 필요한 우리가 담아야 될 그분의 성품들까지도 교회들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시고 교회를 성숙한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분은 또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즉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예전에 그러셨다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를 거룩한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신랑으로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특별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신랑이신 것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더 보이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주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랑이신 주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고 그분이 신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잘 찾아나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신랑과 함께 잘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